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먼저 꼭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제가 쓴 책이라서 추천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얍삽한 사람은 아닌데 뜻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이라 선한목자교회가 재창립되고 그리고 12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사도행전을 실험해보는 믿음의 실험 현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순간순간에 주셨던 여러 일들을 사도행전 강해와 함께 담아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젊은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꼭 믿음의 실험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 압니다. 도대체 믿음의 실험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성경 말씀을 그대로 교회 현장에 실험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본교회 우리 임원들에게 다 추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도 역시 믿음의 실험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불만이 많은 세대입니다. 청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이가 조금씩 들면 조금 줄어들 거예요. 불만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적응이 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죽을 때쯤 되면 제가 거의 예언하다시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을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죽을 때가 되면 모든 게 다 감사하구나,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게 구원받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 그조차도 다 감사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꼭 죽을 때 가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러분의 특징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나이, 연령대이지만 지금부터 감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청년의 때부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차피 결론이 그렇게 갑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나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는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중요한 원리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으면 거둔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둡니다. 심는 거는 작은 거고 거두는 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심으면 나중에 그것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심으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왜? 적은 걸 심고 많은 걸 거두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은 걸 심었는데 많은 걸 거두는데 그걸 죄를 심고 그걸 거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어떤 죄나 행함을 심는 것만 아니고 말도 심고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불평을 심으면 이건 끔찍한 것입니다. 왜? 심고 거두는 원리에 보면 심는 건 적게 심고 거두는 건 많이 거두게 됩니다. 불평을 심은 사람은 엄청난 불평을 거두게 됩니다. 원망을 심으면 엄청난 원망을 거두게 되는, 여러분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왕이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완전히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만족스러운 게 많고 또 여러 가지 모순도 많고 가정이나 또는 사회나 심지어 교회 생활조차도 어떤 만족스러움보다는 정말 불평할 일이 많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거거든요. 지금도 계속 여러분이 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말로나 행동으로 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거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순간 두려움이 생기게 될 정도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믿음의 실험을 제안하고 싶은 겁니다. 감사를 심으시라는, 심고 거두는 거니까. 감사가 적은 것을 심었다 하더라도 거둘 때는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삶이 복이 있을까요? 감사가 많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가 많아지는 거죠. 20대 때 내가 감사를 심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30대 때 그 감사에 꽃이 피고 40대 때, 50대 때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황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꼭 오늘 감사주일에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실험을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뮤지컬이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열흘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지금까지 공연 중에 제일 많은 관객이 들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문화행동 아트리, 이 단체는, 이 극단은 이 연극 배우들, 영화 배우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고 싶어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복음만을 전하는 작품만 공연하는 단체입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 공연을 했는데 이번이 10주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주년 감사 예배를 이제 그 공연이 끝난 다음 날 가졌는데 그들이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어떤 후원자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들이 처음 극단을 만들어서 첫 작품을 공연할 때만 해도 전임자에게 교통비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했던 때였습니다. 후원자들이 세워지기를 그들이 원해서 후원 요청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후원을 하겠다고 작정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매월 10만 원씩 후원을 작정을 했었어요. 근데 통장에, 이 극단 아트리 통장에 200만 원이 입금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로는 대단히 큰 돈이었고 사무실 세라든지 운영비를 다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아주 대단한 헌금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헌금을 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어느 후원자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200만 원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동명이인인 모양입니다. 저는 10만 원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보니까 또 20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이 없어서 또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당신이 보낸 돈 같은데 은행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은행에 갔더니 자기 계좌에서 200만 원씩 2번이나 나간 거예요. 그래서 즉시 중단시키고 은행장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내 통장에서 이렇게 200만 원씩 나가냐? 그 은행장이 난감해서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무통장 입금을 하겠다고 자동이체 신청을 한 것을 보니까 200만 원을 보내겠다고 자기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게 당신이 쓴 거 아닙니까? 어떻게 10만 원을 쓴다는 게 200만 원을 썼냐 말이에요. 이거 뭐 실수로 썼다고 할 수도 없을 일이 벌어진 거죠. 너무너무 난감하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건 정말 주님이 하셨다. 그렇지 않고서는 10만 원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200만 원에 써지냐.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신 거다. 그 문화행동 아트리가 어떤 재정적인 어려운 형편이 있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 너 감사해라.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일이기도 하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2달 동안의 살림을 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400만 원이 이렇게 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믿음의 순종으로 감사를 고백을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대요. 너 진짜 감사하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럼 계속해라. 그렇게 감사하다면 계속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계속 200만 원을 10년 동안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만큼 재정적인 어떤 여유가 있어서 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었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계속하자. 근데 10년 동안을 했고 이 극단은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삶은 정말 놀라운 간증을 여러분이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정말 거두고 싶은 걸 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거두고 싶은 걸 심어야 되잖아요. 감사를 여러분의 삶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계속 나는 감사를 거두고 싶다. 그러면 감사를 심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히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심으시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수수감사헌금을 봉헌했지만 뭐가 이루어져서 또 길이 열려서 응답을 받아서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참 중요하고 귀하지요. 근데 여러분 때에 정말 믿음의 실험을 해볼 것은, 하나님 너무 어려워서 떨어져서 헤어져서 친구한테 파송했기 때문에 내 애인을 친구한테 파송을 했어요. 물론 자기들끼리 갔지만 이제 파송의 의미를 가지고 나는 깨끗하게 정리해 준 거. 하여튼 지금 현재 여러분의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 너무 괴로운 거, 도무지 이건 감사할 수가 없어 하는 것에 믿음의 감사를 심는 거예요. 잘된 거, 좋은 거 감사하는 것은 꼭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 그거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이번에 제대로 한번 써보라고.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한번 제대로 써보라. 힘들고 어려운 거, 정말 답답한 거, 거기에 감사를 하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릴 때 정말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괴로운 것을 오히려 감사로 도장을 찍으라.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일기로 써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증거가 되실 거예요. 역경이 감사하고 고난이 감사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 정말 불평거리, 힘들다, 괴롭다, 탄식거리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통증을 느끼는 것, 하나님 앞에 이 통증 때문에 괴로워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통증을 안 주셔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통증이 대부분 없습니다. 심각한 상태가 올 때까지. 만약에 일찍 통증이 왔다면 대부분 다 고쳤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통증이 늦게 오는 거예요. 통증을 느낄 때는 이미 너무 상태가 위중해진 거예요. 우리는 통증이 오는 것을 대부분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놓고 보면 통증이 감사한 거예요. 통증이 있어야 사는 거죠. 고난의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간증하셨던 김윤석 성도님, 초등학교 5학년인 딸 천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딸을 위해서 감사했어요. 15개월 때부터 천식으로 고생을 해서 중환자실에 들락날락거리고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굿도 해보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해보았지만 여전히 그 딸은 계속 천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폐혈증 증세까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성령 집회 때 항아리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두 내외를 엄청나게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 딸을 고쳐주시진 않았지만 그 내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날 주님이 자기들과 자기들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이끄신다는 것을 너무나 놀랍게 깨달았어요. 만약에 딸이 천식으로 고생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주님을 모르고 지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원망이나 실망에서 감사로 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저희 딸은 여전히 병으로 고생하지만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고통이 온 가족을 구원해낸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계속 키웠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감사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윤형경 성도님이 작년 3월에 선한목자교회에 등록을 해 오게 된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믿었던 저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13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는 둘째 아들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이 선한목자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간 둘째 아들로 인해서 제가 선한목자교회로 인도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죽었을 때 저와 제 아내는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의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위로와 평안을 주셨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받았다. 지금은 온 가족 수대로 선교지의 교회를 예배당을 봉헌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고난과 어려움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생애를 살아보면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겠지만 제 삶에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전부 다 어려웠던 일,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어요. 어쩌면 하나같이 그렇죠. 무언가 남보다 잘났고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좀 잘했고 그랬던 일들은 오히려 저를 항상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좌절했고 실패했고
뭔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랬던 순간은 다 저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오면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에게 엄청난 유익을 줄 것이 분명하니까. 오히려 뭔가 잘 될 때는 조심스러워요. 이건 정말 위기구나. 여러분, 고난 중에 찬양하는 일, 이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천사들은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없는 것은 고난 중에 찬양은 없어요. 왜? 천사들에게는 고난이 없으니까. 고난 중에 찬양은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고난 중에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만 허락되어지는 기회예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고난 중에 찬양. 그것이 지진을 일으켰어요.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난 중에 찬양은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고난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좌절하고 낙심되고 두렵고. 근데 여러분, 그때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건지 그때 찬양할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 고난 중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천사도 부러워할 일이라. 이건 내게 주어진 기회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맛있는 케이크를 먹고 그랬던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정말 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내가 깊은 좌절에 빠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일, 이건 하나님과 사이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너무 인생이 심심할 정도로 결론은 너무 뻔히 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믿음으로 붙잡느냐 아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주신 것은 바로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올 한 해가 편안했든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었든지 아니면 올 한 해 기가 막히게 어려웠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대부분 다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20대는 20대, 30대는 30대, 40대, 50대 다 어려운 일은 계속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의 눈을 뜨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무조건 감사하는 거다. 노래하는 거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노래하는 거다. 이건 기가 막힌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정말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심정 장로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지선 자매 어머니죠.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추돌사고로 자동차가 불이 타서 끔찍한 화상사고를 입었습니다.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하루에 3번 30분씩 면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을 면회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로서 마음에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30분 들어가는, 뭘 준비하냐? 얼굴은 웃어야 되고 눈빛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입으로는 늘 감사하고 바깥에 있는 재미있는 일, 웃기는 일. 30분 동안 그 딸은 꼼짝없이 눈만 뜨고 온몸에 붕대를 감고 그리고 엄마만 주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태가 괜찮은가? 내가 살아날 수는 있을까? 그걸 엄마에게서 보는 거예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나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엄마가 밝고 기쁘면 나는 지금 상태가 좋은 걸 거예요. 그러니 30분 동안 그 딸 앞에서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너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병실에서 나오고는 복도에서 쓰러지는. 그리고 그 다음 면회 시간에 또 30분 들어가서 그렇게 지내고 또 나와서 쓰러지는. 그런데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루에 3번 30분씩만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간병을 했어요. 그때 붙잡을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러나 어느 날은 하나님 도무지 더 못하겠습니다. 감사한 척, 기쁜 척, 하나님 도무지 더 못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쇼만 할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감사할 제목을 하나씩만이라도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감사. 바른 화상을 입지 않았잖아. 아, 그래. 바른 화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발은 씻을 수가 있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발은 괜찮네요. 발은 하루 종일 너무 감사해요. 발은 괜찮잖아요. 두 번째 날은 또 뭐 감사하나요? 10손가락 다 화상 입었지만 왼손 엄지손가락 하나는 화상을 입지 않았잖아. 아, 그러네요. 왼손 엄지손가락은 화상을 입지 않았네요. 정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은 또 뭐 감사하나요? 눈은 안 다쳐서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네요. 하나님, 눈은 볼 수 있네요. 눈은 볼 수 있네요. 그렇게 그 고비를 다 이겨냈더라. 매일 하나씩 감사. 그래서 진짜 감사.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 그렇게 그 어려운 치료 과정을 넘어가면서 지금은 이지선 자매, 심정 장로님 저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한 감사인데, 그 모든 상황은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절망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이 감사절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으로부터 헌금을 많이 받으시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로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심으라. 특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할 감사로 심으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 성령으로 심겠습니다. 제 삶에 제가 불평했던 일, 제가 원망했던 일, 너무나 좌절했던 일, 주님, 이것을 감사로 제가 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로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제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소서.